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의 만남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생선과도 같은 만남. 두 번째로는 처음에 만났을 때 화려하지만 금방 치들어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만남이 있죠.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활활 에너지가 넘치다가 시간이 갈수록 방전되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만날수록 빨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싶고 잊혀지고 싶은 그런 지우개와 같은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번째로는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늘 아픔에 손 내밀어주는 손수건과도 같은 만남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다 보니까 앞에 4가지 만남보다는 5번째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잘하더라는 공통점이 있더란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손수건과도 같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잊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기에 손 내밀어주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존재가 되는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던 책 중에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호사였던 김영숙 씨와 장애인이었던 지적 장애인이었던 이관식 씨의 만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돌봐주고 또 보호의 대상으로 만났던 이 두 사람이 그 돌봄 가운데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안타까운 그런 사정 때문에 서로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알콩달콩한 그런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신혼기간이 지나고 이제 이 장애인 보호사였던 김영숙 씨는 다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적 장애인이었던 자기의 남편 이관식 씨를 문을 걸어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출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문을 열어주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문을 잠그고 출근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이관식 씨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문을 잠그고 나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만 문을 열고서 이 이관식 씨는 출근했던 아내를 찾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서울에서 그 아내를 찾아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충북 음성 인터체인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충북 음성 인터체인지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이 이관식 씨를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꽃동네 보호관찰시설에서 이 이관식 씨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던 아내가 김영숙 씨가 남편이 없는 곳을 알아차리고 결국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와 또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 남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은 아무리 찾아도 남편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뉴스 방송에 자신의 사연을 알리게 되는데, 그만 이 충북 음성권 동네 보호시설에 있었던 장애인들이 그 뉴스상에 나오는 전단지에 실렸었던 그 사진을 보고서 자기들 옆에 있었던 이관식 씨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관식 씨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TV 앞에 앉히게 됩니다. 너 아니냐고. TV를 보게 됐던 이 이관식 씨는 자신의 얼굴이 그 화면에 비춰지는 것과 더불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찾고 있는 아내 김영숙 씨의 모습을 보고서 여보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이 충북 음성권 동네 보호관찰시설에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김영숙 씨와 지적장애인이었던 이 이관식 씨가 123일 만에 충북 음성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이 방송에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애틋한 마음 가운데 서로를 돌보고 또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찾기 위해 나섰던 김영숙 씨의 마음도 그렇고,
TV 화면에 123일 만에 나타났던 아내의 그 영상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던 이 이관식 씨의 모습은 뭔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애타는 그런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보다 보면은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가 바로 중심의 그런 내용의 히스토리였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건너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던 나오미,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며느리였던 룻이 함께 돌아온 이야기가 룻기 1장의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룻기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다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의 광경은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져서 풍성해졌다는 얘기로 룻기 1장의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룻기 2장에서도 그 베들레헴의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미와 룻에게도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룻기 2장을 보다 보면 그 베들레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나오미와 룻의 생활은 마치 봄이 찾아오지 못한 그런 인생의 얘기로, 또 절망 어린 얘기로 룻기 2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에게 봄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모든 포로에 이스라엘에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포로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에스더의 믿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 속에 그 겨울이 지나가게 되고 포로 이스라엘에게 봄이 찾아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차고 있었던 그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 가운데 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다 보면 마침내 베들레헴에 봄이 찾아왔지만, 보리가 추수가 시작되어져서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봄이 찾아왔지만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그 풍성한 집에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집에 와 보니까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무시하는 형도 있었던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이 탕자를 향해서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도 눈치가 보이면서 탕자의 마음 가운데는 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마태는 겨울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 동네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성해졌던 그 모습이었지만은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에게는 먹고 살만한 것이 없어서 허덕이게 되는 그 모습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어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얘기가 룻기 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그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며느리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졌던 인생 나오미를 회복시키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라는 책은 우리 성경에 보다 보면 룻기 앞에 무슨 책이 있죠?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사기 뒤에 룻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 성경에는 이 룻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잠언서 뒤에 룻기가 놓여져 있어요. 잠언서 뒤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31장 30절과 31절의 내용을 보다 보면 잠언서 맨 마지막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끝나게 되냐면 지혜로운 여인의 얘기로 끝나게 돼요. 잠언서 맨 마지막 장이. 마치 이 얘기를 잠언서에 이 지혜로운 여기가 맨 끝에 있다는 걸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이 지으면 제가 난감하거든요.
지혜로운 여인의 얘기로 잠언서 맨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책이 뭐라고요? 룻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룻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지혜로운 여인의 그 룻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에 보다 보면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시어머니와 자신 룻이 먹고 살만한 것이 없어서 허덕이게 되는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가 당장 눈앞에 닥쳤을 때에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이라면 우리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신의 고향 친정 모압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100명 중에 여러분 99명은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약속했던 것,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내가 죽기 직전에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것이고 어머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룻은 지키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먹고 살만한 것이 없어서 그 경제적인 위기 속에 룻이 무엇을 택하냐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보면 문제가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 안에 또 다른 내용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레위기 우리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19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 중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풍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을 주울 때에, 추수를 할 때에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이나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었던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다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율법 조항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시장에 가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금요일 오후 3시가 정도가 되면 시장에 있었던 가게들이 이제 속속 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팔다가 사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과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 모든 남은 것들을, 또 흠이 있는 건 과일들을 길거리 한복판에, 시장 한복판에 그냥 내다 놓는 거예요. 바구니채로. 그 이유는 유학 온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시장에 와서 그 길 한복판에 내어졌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유대인 문화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룻으로 돌아가면 이 룻은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았던지 아니면 모압 땅에 살고 있을 때 자기의 남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레위기 율법을 이 룻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아무리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 룻이 유대인들이 추수하고 있는 그 숲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압 여인이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배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룻기 시대의 배경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다 무너져 있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지금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향해서 일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룻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텐트 속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텐트 속에 지키게 되는데
그 초막절에 왜 읽는 책이 룻기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들이 그 장막절에서 룻기를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여인이 룻의 모습이라는 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룻기를 읽게 되는데, 그 룻의 어떤 모습을 닮기 위해서 룻을 읽냐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이방 여인으로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했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에 내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룻의 모습이 지혜로운 여인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개척에서 서울 한복판에 개척을 했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접을까, 교회를 그냥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개척을 할까, 이렇게 낙심된 상황이 오면 이 목사님은 하는 게 뭐냐면 며칠 동안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 사회의 밑바닥에 놓여져 있었던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갖고 다시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에 정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한참 전의 얘기지만 1945년도에 우리 한국신학교회의 그 구약학교의 권위자였던 김정준이라는 박사님이 그만 폐병에 걸려서 마산 요양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 병원에 진단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20일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너무나 충격을 입고 어떻게 남아있는 20일을 살까 고민하던 도중에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남은 20일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똑같은 폐병 환자들을 위해 돌보며 섬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이 김정준 박사님은 20일 동안,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옆에 있었던 피를 쏟아내고 인생의 처절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 폐병 환자들을 자신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돌보고 케어를 합니다. 20일이 지났어요. 죽을 줄 알았던 자신이 죽지 않고 오늘 또 지나게 되는 거예요. 50일을 또 지나게 됩니다. 100일을 지납니다.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사망할 거라고 진단했었던 이 김정준 박사의 폐병이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김정준 박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이유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깨달음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생을 다할 때까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과 상관없는 그 베들레헴에 와서 일할 수 있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했었던 것은 자신이 돌봐야 될 그 시어머니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왜 이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게 되느냐? 룻의 성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룻이 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나왔었던 이 룻은 게으르거나 해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놀다가 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와 같은 인물들,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그게 뭐냐면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78편 70절과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리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양의 우리 중에 있었다는 것은 양을 키우고 양을 이끌고 양을 치면서 지금 부름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에 모세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여러분 소 12겨리를 치다가 밭을 일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함이 있었고 성실함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를 때에 그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양과 염소를 나누냐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작은 일에 어떠한 태도로 일했느냐를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다짐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 여러분 큰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할 수는 있어도 작은 일에 대해서 해찰하고 방심하기 쉬운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룻은 그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대해서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룻의 그 현숙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룻기 2장 2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밑줄 그은 부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은 아무리 레위기와 같은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남겨놓았다 하라는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이 이스라엘 시대에 어찌 보면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줍고 싶어도 줍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내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그 겸손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이삭을 줍도록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선택과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이 룻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룻이 이렇게 지혜가 있었고 현숙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오미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뻔한 거잖아요. 우리도 웬만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숙하고 성실하고 겸손했었던 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을 도와줄 또 다른 인생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 만남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룻기 1장의 맨 마지막 절에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면서 풍성해졌더라. 자,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러 나가서 열심히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다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데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리가 추수가 시작됐던 베들레헴에 갑자기 2장 1절에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먹을 것이 없었던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겠다 하는 얘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다 보면 다시 보아스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 2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를 룻이 만나는 이 광경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룻의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오병의 기적과 같은 일들은 나타나지 않고 이삭을 주러 나갔던 그 룻이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겠다는 얘기로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나타낼 때에 반드시 그 앞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여러분, 엘리멜렉은 누구냐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고엘 제도라고 해서 형제 가운데에 자식이 없어서 그냥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 동생이나 친척들이 가까운 순서대로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고엘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수가 됐든 처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가까운 그 형제 친척 순으로 이 가문의 대를 이겨야 될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였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오미의 이 무너졌던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임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룻에게 이삭을 잘 주었더라라고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이 끝나고 그 가정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던 그 순간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져 있음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더 넓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는 어떠한 인물인가? 2장 1절에 보다 보면 유력한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다 보면 이시 기뽀로 하일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기뽀로라는 것은 용사라는 뜻이고, 하일이라는 단어는 바로 힘이 있는 자, 재력이 있는 자, 유력한 자라는 뜻이 바로 하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자, 지금 룻이 만났던 이 보아스는 바로 그 베들레헴 성내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재력이 있었고 유력했었던 그 동네의 지주와 같은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일이란 단어가 남자에게 쓸 때는 유력한, 재력이 있는, 힘이 있는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일이란 단어가 여자에게 쓰여질 때는 현숙한이라는 뜻이 나와요. 자, 지금 보아스를 가리킬 때는 하일이란 단어로 재력이 있는 자, 유력한 자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룻기 3장에 가다 보면 이 룻을 가리킬 때 이 현숙한이라는 여인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현숙한 뜻이 바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유력한 힘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었던 이 룻이 만나게 되는 대목이 오늘 우리 읽었던 룻기 2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었던 이 룻이 자신의 현숙함과 지혜와 성실함과 겸손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인생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존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 될 그런 상황과 문제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이성으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정말 만나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은 보아스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본문에서는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다 보면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하면서 우연이란 단어가 나와요.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 우연히 맞이하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다 보면 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왔더라.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우연히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연히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었던 룻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를 마침내 이 밭에 도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우연한 의도로 길을 찾아 나섰고 어떤 이런 우연한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어졌었고 누구의 권면 때문에 우연히 교회에 발을 디디려 넣었었고 내 건강의 문제, 아픔의 문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자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고자 우연히 교회를 찾아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우연이란 사건을 위해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는 나의 삶의 우연히를 들어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짓고자 합니다. 만남에는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한 물체를 놓고서 그 뒤에 1.5배가 되는 물체를 계속해서 놓다 보면은 몇 단계 지내고 나면 여러분, 미국의 높은 유역 한가운데 높이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은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만남 가운데도 그런 만남의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1886년, 1887년 미국에서는 제2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선교로 헌신하기 위해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이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의 대표적인 창시자였던 로버트 와일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고 본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이 로버트 와일더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학생 대표로 전국에 있는 167개 미국 대학을 돌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헌신할 것을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로버트 와일더가 맥코믹 신학교에 있었던 그 사무엘 마펫이 참여했었던 집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외쳤을 때에 그 맥코믹 신학교의 신학생이었던 사무엘 마펫이라는 인물이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쳐지고 나서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인물은 조선이란 나라로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1890년 이 사무엘 마펫은 미지의 나라였던 조선이란 나라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마펫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와 함께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신이었던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최초의 학교 총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마펫을 통해서
전도가 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였었던 길선주 전도사가 이 사무엘 마페 총장 밑에서 우리나라의 최초 1호 목사였던 7명 목사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양육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 밑에서 바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이 전쟁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로버트 피어스라는 종군 기자를 붙들게 되어지는데 이 한국 전쟁의 안타까운 폐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로버트 피어슨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 로버트 피어스가 전쟁의 피해 가운데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가난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월드비전을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전 세계에 4만 5천 명이 넘는 직원들을 두고 이 월드비전은 끊임없이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 월드비전인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적인 그 복음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거룩한 도미노 현상이 130여 년 동안 이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주일날, 복된 주일날 나와서 사람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 속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고 있음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심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지체가, 어떤 동역자가, 어떤 교인과 어떤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